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는 소아시아의 7교회를 중심으로 이 땅의 교회들에 대한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4장에 와서는 이러한 지상의 교회에서 천상의 교회로 갑자기 옮겨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을 감찰하시고 칭찬하시고 책망하면서 교회를 격려하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4장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이 본문부터의 내용은 그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4장, 5장에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보좌와 또 인봉이 된 두루마리와 하나님으로부터 두루마리를 받아서 열기에 합당한 그런 어린 양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내용을 이 4장, 5장에서 순서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이 환상을 통해서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있었던 이 천상의 예배를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그런 사람의 언어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게 될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상징적인 그런 표현들은 많은 경우에 성경에 나오는 구약의 성전이나 어떤 예배나 어떤 사건들과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에 비슷한 그런 장면이 나오면 그것을 함께 보면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4장 1절 말씀은 2일 후에로 시작합니다. 2일 후에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 표현은 요한계시록에서 여러 번 나오는 그런 표현입니다. 전후 관계를 나타내는 이 표현은 계시록에서는 특별히 하나의 환상에서 다른 환상으로 옮겨갈 때 표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아시아의 7교회에 주신 이 메시지의 내용이 마무리되고 이제 4장부터는 그 내용이 전환되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전후로 해서 일어날 여러 가지 사건에 관한 일들이 언급된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2일 후에라는 그런 표현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4장 말씀을 보면 요한은 초자연적으로 성령에 감동되어서 아주 특별한 천상의 그런 모습을 체험하게 됩니다. 먼저 요한은 하나님이 계신 보좌와 또 그 주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먼저 하늘에 열린 문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하늘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러한 하늘이 아닙니다. 신약과 구약 성경에서 이 하늘은 주로 하나님께서 계신 곳, 또 그의 천사들이 있는 곳,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는 곳으로 그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하늘이 3층으로 되어 있다고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구름이 있고 새가 나는 곳을 첫째 하늘이라고 그랬고, 그 위에 있는 대기권을 벗어난 우주의 하늘을 둘째 하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둘째 하늘 위에 있는 하나님과 천사가 거하는 곳을 셋째 하늘로 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둘째 하늘의 창문이 열리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셋째 하늘을 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하늘의 열린 문도 이러한 히브리인들의 하늘의 개념을 기초로 해서 그렇게 기록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늘의 열린 문 가운데 요한에게 들려온 음성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리로 올라와서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겠다라는 그런 음성이 있었습니다. 마땅히 일어날 일들이라는 이 표현을 볼 때 요한이 이제 앞으로 보게 될 이 일들은 앞으로 확실하게 일어날 일들이고 또한 공의의 하나님께서 당연하게 행하셔야 하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앞으로 일어날 확실한 일들을 보여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에 감동된 요한이 이제 제일 먼저 본 것은 보좌였습니다. 이 보좌는 이 4장과 5장에서 17번이나 언급이 되고 계시록 전체에서는 한 40번 정도 언급이 됩니다. 이 보좌는 이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보좌를 중심으로 이제 종말의 재앙과 최후의 심판과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도 요한 당시에 이 박해 가운데 있는 지상의 교회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늘의 보좌에 대한 그런 말씀은 많은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본문에서 조금 특이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이 보좌가 이렇게 중요한데 이 보좌에 앉아 있는 누군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가 이게 전부입니다. 왜 보좌에 앉으신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을까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라는 것은 실제적인 어떤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다라는 이 설명을 통해서 찬란한 그런 빛을 가지신 하나님, 즉 이 땅의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말씀이 1세기에 첫 독자들에게 전해졌을 때 세상에서 가장 힘과 능력과 영광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황제의 모습도 하나님의 영광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이 땅에서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권세가 있는 그 어떤 모습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서는 힘이 없어 보이고 화려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귀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어서 하나님의 보좌를 두른 녹보석 같은 무지개도 보았는데 우리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으신 그런 무지개의 언약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9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9장 13절에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좌를 두른 녹보석 같은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그런 자비와 은혜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보좌에 계신 분이 언약의 하나님이시며 보좌에 계신 분이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4절에 가보면 이제 요한은 이어서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둘러선 24보좌가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24장로가 누군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24장로에 대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설명이 우리가 이미 보았던 2장과 3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에 대한 또 성도들에 대한 설명과 비슷한 것을 볼 때 24장로는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이들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상징하는 구약의 교회와 또 예수님의 12사도가 대표하는 신약의 교회를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24장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그런 모든 성도들의 대표를 상징합니다. 그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열관을 쓰고 하나님 곁에 둘러 앉았다고 했는데
이 모습은 이 땅에서 정결한 그런 신앙을 지키고 승리한 성도들이 천국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으로부터 받을 그런 옷과 영광을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구속받은 모든 성도들이 모여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5절에 가보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났다고 했는데, 이 장면은 우리에게 떠오르게 하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 성경에서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율법을 주실 때 그 장면을 떠오르게 합니다. 감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고개를 들 수 없었고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었던 시내산에서의 그런 장면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래서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엄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보좌 앞에는 불을 밝히는 등불 7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7 영이었습니다. 완전수 7이 언급된 7 영이라는 것은 성령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성령이 보좌 앞에 켜져 있는 7 등불로 묘사된 것은 구약시대의 성막이나 또 성전 안의 그런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성전 안의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법궤가 있었고,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 앞에 7개의 그런 가지를 가지고 있는 램프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램프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런 길을 밝혔습니다. 이와 같이 7 영으로 묘사된 성령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환히 비추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성령의 중요한 그런 역할에 대해서, 중요한 사역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은 여러 가지 일을 하시지만 그 모든 성령의 일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높이며 나타내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역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거짓 영과 또 성령을 분별하는 좋은 그런 기준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자신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기적도 행하고 사람들도 치유한다고 그렇게 해도 그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면 분명히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서 많은 이들이 주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기도 하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한 일들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위에서 여러 가지 기적과 은사에 대해서 말하면서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강조하는 이들이 있다면 우리는 항상 그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성령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자신들만을 높이는 어떤 다른 악한 영들로부터 오는 것인지 잘 살펴보며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만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식만을 믿고 나아갈 때에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만을 높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매일 삶 가운데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지 체크해 보면서 나의 욕심과 나의 교만한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그런 훈련을 계속해서 해야 할 것입니다. 6절 말씀에 가보면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보좌 앞에 있는 것을 요한은 보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 어떤 것이 생각나시나요?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는 깨끗하고 정결하고 또 광대한 것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리 바다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펼쳐져 있다는 것은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거룩함과 광대함을 나타내는 유리 바다에 이어서 요한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네 생물은 이사야서 6장과 또 에스겔서 1장에 나오는 그런 생물들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을 설브하고 찬미하고 어린 양의 심판을 보좌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 네 생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네 생물은 요한계시록을 읽는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위에서 보았던 24장로들이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것처럼 여기에 나오는 이 네 생물들은 모든 피조물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수종을 들고 찬미하는 네 생물과 24장로들의 모습은 우리 하나님이 온 천하 만물에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설명을 보면 이 24장로는 이 보좌를 중심으로 바깥 그 서클을 그리며 둘러 있고 또 네 생물은 이 보좌를 중심으로 안쪽 서클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6절 후반부부터 8절 사이에서는 이 안쪽 서클에 있는 피조물을 대표하는 네 생물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그런 설명이 나옵니다.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네 생물이 항상 깨어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항상 깨어있어서 예리한 통찰력으로 하나님을 보좌하고 또 섬기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7절에서는 이 네 생물들이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사자는 용맹함을, 송아지는 희생함을, 또 사람은 지혜를, 그리고 독수리는 빠름을 각각 상징합니다. 또한 이 네 생물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을 대표하는 것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자는 들짐승의 대표이고 송아지는 가축의 대표이고 사람은 모든 피조물의 대표이고 독수리는 모든 새의 그런 대표입니다. 그러면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이 네 생물이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8절에서는 이들이 구약에 나오는 이 그룹들과 같이 6 날개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6 날개를 가졌다라는 이 표현은 힘이 있다는 것과 신속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이들이 쉬지 않고 8절 후반부에 가면 이들이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생물들은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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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영원하신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9절에 가보면 또한 이 생물들은 보좌에 앉아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렸습니다. 이렇게 3번씩 거룩 거룩 거룩이라고 그리고 영광과 존귀와 감사라고 반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최고의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내 생물들의 경배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모든 피조물들의 경배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내 생물들이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것에 이어지는 본문에 나오는 이 장면은 어떻게 보면 조금 재미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생물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가운데 24장로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영어로 보면 whenever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내 생물들이 이렇게 찬양을 드릴 때에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며 예배했습니다. 24장로들은 준비하고 있다가 내 생물들이 찬양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또 준비하고 있다가 내 생물들이 찬양을 하면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그런 광경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생물들과 조인해서 하나님을 그들은 예배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10절, 11절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내 생물들의 경배와는 조금 다르게 엎드리고 또 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드리며 예배하는 이 24장로들의 모습은 온전한 그런 순종과 온전한 예배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들은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셔야 하는 그런 합당한 이유를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고 하나님이 보존자이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피조물을 상징하는 내 생물들과 성도들을 상징하는 24장로들은 함께 모여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그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내 생물들은 전능하신 주 하나님을 높였고 24장로들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높였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그런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인간이 이러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위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런 위치를 벗어날 때 교만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게 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보존하신다는 것을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로마 황제는 창조자이시고 보존자이신 하나님을 높이지 않았고, 어떤 황제는 자신이 그 하나님의 타이틀을 사용했지만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라는, 롤드라는 그 타이틀을 갖기에, 그리고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24장로들이 자신의 상급과 영광을 나타내는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내려놓은 것처럼 이 땅의 모든 영광과 권세와 능력은 주인이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내려놓아져야 할 것입니다. 모든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개인이 이 땅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의 평강과 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에서의 예배를 보여준 본문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된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높인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나 이 땅에서나 천국에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기 때문입니다. 어떤 연주가가 아름다운 연주를 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박수 갈채를 보낼 것입니다. 우리의 감동과 감탄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떤 운동선수가 필드에서 아주 훌륭한 그런 경기를 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그 선수에게 환호성과 칭찬의 그런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보았던 네 생물들과 24장로들은 이러한 하나님을 알았기에, 이러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았기에 거룩 거룩 거룩이라고, 그리고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높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그런 만남을 가질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요즘 어떻게 찬양하고 계십니까? 요즘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계십니까? 그 모습이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그런 관계가 어떠한지를 보여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예배하는 삶은 천국에서의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의 예배를 준비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힘을 내야 할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이 항상 쉬운 것이 아니지만 우리는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주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았던 이 구원받은 성도들과 피조물들이 함께하는 천상의 예배의 장면은 감격과 감사가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고 천국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우리의 미래와 천국은 너무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고 생각하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고통이 없는 곳, 눈물이 없는 곳, 죄가 없는 곳, 죽음이 없는 곳, 저주가 없는 곳. 그러한 그림을 우리는 대부분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은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특권들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보좌에 더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천국에 고통이 없고 눈물이 없고 죄가 없고 죽음이 없는 것은 너무 좋은 것이지만 그러한 것이 천국에 있을 수 있게 된 것은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임을 성도들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더 성경적이고 우리로 하여금 더 중요한 것을 볼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러한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예배와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말씀은 박해와 유혹 가운데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힘들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생명의 위협도 받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기억하며 하늘나라의 보좌에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을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 정부가 기독교를 공격하고 또 유대인들이 믿는 자들을 핍박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 위에서 여전히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두렵게 하는 많은 일들을 만나지만 그때마다 사도 요한이 보았고 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바라보았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앉아 계신 하늘 보좌를 바라보며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보좌를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의 내 생물과 24장로가 드리는 예배에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귀한 것을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이러한 예배자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배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주간도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권과 능력과 은혜와 자비가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며 새 힘을 얻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